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평안하지 못하게 지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만일 평안을 잃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고 악의와 불신, 원망과 짜증이 가득 채워진 나날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헤아리며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도 더불어 입고 누리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됨의 모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예비된 처소에서 영생하는 복을 입고 누리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한 대속죄물로 삼아주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약속하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되시니 우리 하나님을 믿되 바른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원하셨던 영혼 구원 이름 앞에 쓰임받는 성도 모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먼저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불어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교훈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풍성이 맺는 이들 삼으시고자 울더라도 씨는 뿌리셔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주제와 교훈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실 것이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께서도 오늘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하며 자복함으로 울더라도 나아가 씨 뿌리심에 반드시 기쁨으로 뿌린 씨에 대한 간을 거두시는 성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일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세 가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전하여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됨의 그 첫 번째 그것은 울더라도 뿌리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삶이 부여하여지고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리시는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므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영혼을 위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전하시는 교훈과 함께 얻기를 원하시는 깨달음은 바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리셔야 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피고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복이 있다라고 전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부강함과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주시는 영적 교훈과 내용이 담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담겨져 소개됩니다. 먼저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2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며 그 여러 가지 드신 비유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해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실 교훈은 세상살이 속에 어떻게 하면 농부로서 100배의 결실, 60배의 수확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농사의 기법이 아닌, 바로 우리 영혼의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주시는 영적 교훈과 내용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내용됨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또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이니라. 영적인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사람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참 진리와 교훈은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기록된 말씀도 그와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 농부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수고하여 밤까지 열심히 눈물 찔끔찔끔 흘린 만큼 일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사필 규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닌, 이 비유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시며, 바로 그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이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은 이 동일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각기 다른 그리고 더 자세한 해석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내용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며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3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의 내용을 전해주시고 난 이후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비유를 들어 전한 것은 하시며 그 비유 속에 담겨진 교훈이 무엇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이후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건 거듭 반복되어지지만 농사의 비법이나 수확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의 전수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심겨지며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 전하여 주시는 말씀과 그 비유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기에서 제자들이 물으신 이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사람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거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 무엇 하시려고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드신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된 이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공부는, 그것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시더라도 뿌려야 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더불어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기 원하는 분이 되심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모압 땅 분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농사지어서 많은 소출과 수확을 얻어 분홍이 되게 하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초석인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전하여지는 일 행하기를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울더라도 뿌리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교훈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곳의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행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분이 되시니까. 농사하여서 분홍이 되고 삶이 넉넉하여지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그 뜻하심을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석장님, 성도님,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름과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된 이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내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명령을 받은 모든 이들이 마땅히 지켜 행하며 이루어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해 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침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담긴 영적 의미와 교훈되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사십시오 라는 권면의 내용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더라도 전하는 일 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는 권면입니다. 농사하는 이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소출의 풍성함을 통해 육신의 달콤한 쾌락을 입고 누리며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로써 진실로 하나님의 소원하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가 되라 하시기 위해 주시는 교훈과 권면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일을 이루어드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울더라도 씨 뿌리심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씨 뿌림에 합당한 간을
거두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교훈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무엇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울더라도 눈물이 날 지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처럼 씨를 뿌리라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문설주와 문방과 이마와 손목에 인침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강론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좀 안 되나요? 듣기만 하면 안 되나요? 읽기만 하면 안 되나요? 쓰기만 하면 안 될까요? 무엇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교훈 주심과 명령하심의 뜻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지경과 상황을 당하고 만날지라도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명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과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그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요? 무언가 체험하게 해주시면 믿을 것 같지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이 본과 체험에서 나지 아니하고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여정 동안 정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기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까운 지척에서 그러한 이들을 대면하여 목격한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보셨잖아요. 그럼 믿으셔야지요. 제가 아는 성도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봄에서 체험해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시던 분이셨는데 이분의 첫째 아드님께서 4살이 되던 때에 그만 거주하던 빌라 3층에서 낙상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졌다는 이야기. 4살짜리 아이가 빌라 3층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거반 죽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낙상하여 떨어진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며 긴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동행하던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얘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교회 간다. 이 아들이 3층에서 떨어졌으나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못 가지셨을까요? 못 가지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날 이야기합니다. 만져보게 해주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를 전해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이렇듯 공과 체험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전하시며, 그렇기에 영혼 구원을 소원으로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가깝게로는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으로 함께하게 계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 행하십시오 하는 이 명령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비록 뿌릴 때에는 눈물이 나더라도, 뿌릴 때에는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뿌리고 전하는 일 동참하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신 영혼의 구원 이루어가는 일을 동참하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 하신 그 이유와 목적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라 하셨는가? 그에 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바꾸어서 읽고 해석하여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반어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갖추게 된다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 행하는 능력 갖춘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눈물이 찔끔 나시더라, 애통하는 심경이라 할지라도 씨앗의 포대를 들고 나아가 밭을 갈구고 일구며 그곳에서 모진 고난과 순환이 있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명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물든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씨 뿌리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라는 상징물을 들어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의 선조 중에는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세정제인 비누를 목격하게 된 선조가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의해 유입된 그 비누를 받아든 선조께서는 이 물건이 대체 뭐에 쓰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물었고 그 문물을 전해준 이들이 이 질문을 한 우리의 선조에게 대답하기를 이것은 더러워진 오염물을 깨끗하게 씻는 데에 쓰는 세정제 비누입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었더니 이 선조께서 그 비누를 받아 드시고는 칼로 잘게 비누를 썰어 잡수셨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아니 왜 비누를 잡수십니까? 이건 드시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을 때 쓰는 세정제입니다. 하였더니 이 선조께서 하신 말씀. 나는 마음과 생각이 더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비누를 제가 잘게 썰어서 먹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스우시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네, 정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영혼의 죄는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강력 세척제를 가지고 씻을 수 없습니다. 영혼에 더러워진 죄악과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결하게 씻기움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때를 못 얻으시더라도 설마 듣지 아니하시더라도 영혼을 정결케 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이들이 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인의 길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되어지십시오. 이 교훈과 권면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영혼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 전하라 하신 이 뜻과 명령하심을 듣고 깨달아. 먼저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는 이들이 되시고 아직까지 죄의 문제로 인해 마음 괴로워하며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그들의 모든 마음의 죄 정결하게 씻어 돌아와 구원의 반열 돌아와 말씀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 더하는 일들 앞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시편 기자를 통하여 그렇다면 이처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더라도 뿌리는 이들이 되라 명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바로 이처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행하면은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과 일들을 만나고 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전하고 뿌리는 이들이 되십시오. 명하고 계십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말씀을 통해 마귀가 물러가고, 말씀을 통해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복됨의 증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여기 와서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기 와서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기쁩니다. 우리 이러한 반응들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비유한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더라.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일은 눈물이 날 만큼 고되고 힘든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 교훈 전하여 주고 계셔요. 다른 곳에서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해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여 주고 계신데, 에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옥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김받은 선지자로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공금을 횡령해서요? 부도덕적인 행실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시위대들에 갇힌 잉여의 몸이 된 이유에 관해 에레미야 26장부터 성경은 그 이유를 전하여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 그가 시위대 뜰에 갇힌, 구속되는, 투옥되는 지경을 당하고 만나게 되었다. 성경이 전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전한 이유로 인해. 무엇이 되었다고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뿐만일까요? 우리 예레미야는 구약에 소개되신 분이니 우리들에게 조금 덜 알려진 분이라 어색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 복음을 전한 이유, 사도 바울께서 어떠한 일들을 그리고 형편들을 당하고 만나게 되셨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부터 가보려고 해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던 그에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제 내가 너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는 그 뜻함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 주시고 난 이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가 어떠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의 행적을 전하여 주고 계신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무슨 말을 했을까요? 농담했을까요? 잡담했을까요? 우스갯소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모욕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욕이 뭐예요? 인신공격이에요. 기분 상하고 마음에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모욕감을 얻게 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나마 말로 하면 스스로 삭히고 풀어버릴 수나 있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신체의 가해를 주겠다라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가는 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꽃길만 걷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빌립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관하여 전하고 계신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뭘 요란하게 했어요? 복음 전한 것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흉흉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며 각박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의 행적 앞에 이러한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냈으면 다행이죠. 이후에 무엇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리라. 뭘 잘못했나요?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그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행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전한 일일 뿐이에요. 모욕했어요. 없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데려다가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6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한 복음 전한 일상을 보여주시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로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 한 곳의 말씀만 더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셨던 사도 바울, 그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꽃길만 걸었을까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요? 부유함을 누리며 많은 재산을 축적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그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대 때리는 매를 5번 맞으셨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울더라도 자신을 향하여 자녀를 위해 마음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십시오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기쁨의 단을 수확으로 도우시는 은혜 있기에 합당한 이들 되시어서 말로만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금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과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영혼구원의 일을 이루어드림에도 쓰이고 또 이루어드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복 입은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